우리는 지난 시간에 혈우증 앓는 여인에 대한 치유의 기적을 함께 묵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뭐래도 해야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그 발에 엎드려 예수님께 이 딸을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죽어가는 딸, 이 딸을 위해서 무언가 어떤 일이든지 해야 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자녀들을 교육했던 장소가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이 회당에서 회당을 관리하고 또 예배를 주관하는 이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존경받는 인물이 오늘 체면 채통을 다 멀리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이 딸이 고쳐지기를, 이 딸의 병이 낫기를 예수님께 호소하고 간청하게 됩니다.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는 이 간청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 함께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또 찾는 자들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호소하고 간청할 때에 예수님은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에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통하여서 혈우증 앓는 여인을 만나기 전에 먼저는 사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먼저 와서 간청해서 이 회당장과 함께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그 사이에 혈우증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우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 그의 혈육 근원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낫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한 일들을 고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축복하시며 안심하여 네 딸아 네가 고침을 받았고 이제 건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그런 순간에 혈우증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혈우증 앓는 여인은 병이 고침받아서 행복할 수 있었는데 오늘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불행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불행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과 말씀하실 그 무렵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급한 전가를 알려주는데 소식을 전하는데 방금 회당장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실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그의
딸이 병들었던 것을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죽어버렸으니 이제 살 가망성이 없고 희망이 없어진 거지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살리는 것은 가능한데 이제는 소망이 없어진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3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해당장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병만 고치는 예수님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실 예수님으로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의 단계가 좀 더 높아지는 단계, 오늘 병들어서 고침받는 단계가 아니라 죽었을지라도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회당장은 오늘 시간이 자꾸만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악화된 거지요. 절망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시간이 지체되고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하는 방향이 아닌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더욱더 시간이 지체지기도 하고 응답이 없기도 하고 또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시간이 지체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에 변화가 생기고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주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오늘 병에서 나음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오늘 그가 사라지는 역사,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런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더욱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단계가 그 수준에서 맴도는 신앙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별로 보지 못했던 그런 단계에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동산의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그러한 산에 올라가 그 경치를 보고 또한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단계로 올라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12이라고 하는 이 12살은 유대인들에게 비로소 어른이다라고 인정받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이제 들어가시고 또 나이가 이제 지극해 가시는데 여러분, 나이 먹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책임이 따르고 그만한 또 고통과 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어른이 되는 것이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외부적인 자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 집회를 통해서, 또한 특별 예배를 통해서, 또 행사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외부적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 시작을 하죠. 이게 외부적인 자극입니다. 또한 옆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으면 격려하고, 때로는 훈계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신앙의 단계를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외부에서 아무리 자극을 해도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를 높여가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반응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외부적으로 자극을 주어도 내가 반응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또 내가 믿음의 단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이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고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라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그런데 이 생명체 중에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생명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닷가재랍니다. 바닷가재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또 듣기도 했는데, 이 바닷가재가 인간에 의해서 포획되지 않는 한 영생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물학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재가 이제 성장하면서 이 껍데기 허물을 이 껍질을 벗게 되면서 좀 더 커지고 좀 더 커지고 좀 더 커지면서 끝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닷가재의 특징이 있는데, 바닷가재는요, 이 시간이 오래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에너지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근육도 또 건강하게 되고요, 또 껍질도 단단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나이듦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바닷가재가 영생할 수 있는, 끝없이 살 수 있는 생물학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껍질을 벗지 못할 때는 그 껍질 안에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껍질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에 죽게 되는 것이지요. 이 바닷가재가 얼마나 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조사해서 기네스북에 기록을 했는데, 1977년도에 20kg 되는 그러한 바닷가재를 잡았는데 추정이 한 200살까지 살 수 있다, 산 그런 바닷가재다라고 하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을 벗는다는 것은요, 이 딱딱한 이 허물을 벗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립니다. 그래야 이 허물을 벗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허물을 벗은 그 당시에는요, 이 허물을 벗었기 때문에 이 살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껍질을 벗지 않는다면 결국에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이 껍질을 벗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힘들어해서 중도에 포기해 버린다면 신앙의 수준이 그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 이 주인의 것을 훔쳐서 외국으로 도망가게 되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제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주인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게 되면서 이 편지를 함께 동봉해 보냅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의 선한 일,
즉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일이 억지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재가 껍질을 벗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이 껍질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껍질을 이 연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가능해서 허물을 버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 이것 때문에 그냥 이 바닷가재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외부적인 자극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힘을 통하여서 그것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헌신한다든지 아니면 몸으로 헌신한다든지 시간을 내어서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도 억지로 해서는요 결국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내부적인, 즉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에 두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우리를 도워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 마음에 두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내 마음에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것에 순종한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 폭발력을 통하여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갇혀져 있지요. 그런데 내 안에서 이것을 가능하는 것은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그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외부적인 자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능력이 성령 충만한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충만케 되고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자극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숙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성령의 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을 그 권능을 힘입어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장 집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떠드는 것과 울며 애통하며 오늘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 집에서 이 회당장 딸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떠드는 것과 또한 슬퍼 애통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라고 하는 이 성경의 숫자는 의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12이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리고 혈류증 앓는 여인을 통해 볼 때에 이 희당장 야훼의 딸도 12살이었고 혈류증 앓는 여인도 12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오늘 혈류증 앓는 여인이 고통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당장 야훼의 딸이 죽은 것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당장 야훼의 딸 그 집에 거하는 곳에 죽어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딸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아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이 회당장 야훼의 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딸이 실질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잔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죽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영원히 다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유의 딸을 향하여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깰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회당장 야유의 딸을 달리다금 일어나라 라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딸이 살게 되었습니다.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을 볼 때는 신앙에 큰 성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분이 있고 좀 신앙이 좀 성장하며 또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단계에 그냥 머물러 있지요. 어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오래 믿었다고 얘기를 하며 또 교회에 오래 다닌 것 같은데 그의 신앙이 가짜인 것 같이 보여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여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죽은 것 같이 잠들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달리다금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더 성숙한 단계로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달리다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